오늘 원수의 시험을 물리치라. 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가 뭡니까? 선물이란 뜻인데, 그냥 은혜, 선물 이게 아니라, 은혜라는 것은 아무리 갚아도 갚을 길이 없는 그 혜택을 받은 것을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자기 아들까지 내주시면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약속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이요. 아무리 우리가 갚는다 할지라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런 혜택을 받아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여인이 예수께 나와서 정말 감사해서 자기가 모았던 그 옥합을 딱 깨뜨려서 주의 발 앞에 머리에 붓고 정말로 감사한다. 갚을 길이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 옥합을 깨서 주님 발 앞에 놓습니다. 자기를 만나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자기를 인정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자기를 사랑해 주신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 옥합을 깨니까 사람들이, 아니 그 옥합을 갖다가 왜 그렇게 함부로 깨느냐, 300데나리온 되는데, 지금 말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인데 그거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굳이 하지 왜 그걸 주님의 발 앞에 깨느냐라고 하지만, 그 여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일생 동안 모았던 것을 주님 앞에 다 드린다. 그래도 갚을 길이 없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부모님 앞에 은혜 받았지 않습니까? 그 한 자녀 하나 키우려면 1억, 2억 든다는데, 자녀가 2억 갖다 부모님한테 드리고 나 은혜 갚았습니다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부모님 생각하면 감사하고, 지금까지 버리지 않고 살려주셨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나는 은혜 받은 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 안경을 쓰고 성경을 읽으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구나. 그 구약 39권 중에서 이제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 모세오경이 율법이라 이거예요. 그 율법서,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예언서.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인생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또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왕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잘 지키는 자와 지키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고 기록했고, 또한 시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그 계명과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시편 1장 1절에는 복 있는 자가 누구냐, 날마다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또 율법을 정말로 감사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해서 나온다 이게. 또 그런가 하면 예언서를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언서를 통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고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라 하는 책이 바로 예언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창세기를 우리가 이렇게 읽다 보면 여러분 창세기가 몇 장까지 있는지 아세요? 1장부터 50장이요? 어우 되게 잘하시네. 그거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1장부터 50장까지 딱 있다. 그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읽으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1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를 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와 또 인간이 우리 인생이 지어진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그 다음에 죄가 아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노아의 또 방주를 통해서 8식구만 또 남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또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왜 바벨탑을 쌓습니까? 우리 다시는 그런 어떤 홍수가 와도 우리가 살아나자 하니까 더 높이서 막 쌓습니다. 그런 가운데 11장까지 다 끝난다. 그 다음부터 이제 12장에 들어가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시고 또 가문을 택하시고 또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더 자세히 보면은 또 어떻습니까? 12장부터 25장까지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6장부터 27장까지 또 이삭에 대해서 나오고 또 28장부터 36장까지는 또 야곱에 대해서 나온다 이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죠. 그 다음에 37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요셉에 대해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 아브람, 이삭, 야곱,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어떤지 우리가 자꾸 관심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한번 로마서 5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자, 로마서 5장 14절 한번 보세요. 자,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런 증거라 이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요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이니라 라고 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아담,
첫사람 아담. 그래서 첫사람은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아담 처음 영적으로 창조된 자를 아담이라고 하지만 이름도 아담이지만 그 안에는 인류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 첫사람 아담. 그 마지막 아담이신 누구예요? 예수. 네, 그렇죠. 벌써 그렇게 첫사람 아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마지막 아담이신 바로 예수. 자,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더라도 여기에 주님이 간섭하시고 또 예수께서 오시는 그런 내용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나올 때 아브라함을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믿음의 조상.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를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주가 되시고.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믿음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만난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말이요. 얼마나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이렇게 갖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믿느냐 이거예요. 또 이삭이 얼마나 순종을 잘합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려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한다. 그러니까 이삭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바로 우리 주님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제 야곱이 나온다.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에 가서 열심을 다해서 아주 충성스럽게 일을 하듯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시더니 내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친히 또 이렇게 일할 것과 행할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하듯이 야곱을 보면서 또 예수를 발견한다. 37장부터 나오는 요셉이 누굽니까? 노예로 팔려갑니다. 우리 주님 노예로 팔려갔어요. 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가족을 다 구원해 주듯이 말이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노예로 팔려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가 죽으신다. 38장에는 특이하게요. 37장부터 50장까지는 누구에 대해서 나온다 했어요?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다. 그런데 38장은 갑자기 유다와 다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38장이 왜 나오느냐? 거기에 이제 야곱의 아들 루벤, 시몬, 레위 지치고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문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그런가 하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것은 이제 아들을 둘을 얻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죠. 그러니까 그 아들을 야곱이 손주를 갖다가 아들 갖다가 딱 삼습니다. 그 12지파, 13지파죠. 예, 그런 아들 삼으니까.
그러다가 레위는 이제 뺐으니까 제사장으로 빼니까 나머지 이제 12지파가 이루어진다. 자, 순주를 갖다가 아들을 삼듯이 말이야.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주셔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통해서 낳은 그 아들들을 자기 자식으로 이렇게 삼듯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자녀라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냐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주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뭐가 잘나서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어서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저 주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이렇게 보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대로 흐른다는 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떤 사람입니까? 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믿고 아니 회개하라 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했더니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또 인정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아서 옛사람을 완전히 장래 지내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증거를 통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라고 하시더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회개하고 침례받고 정말 성령을 사모하니까 그대로 성령이 임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증거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죄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사함받았다는 증거를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자기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이구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이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가족 부족을 이루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듯이 말이에요. 내 영혼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가정의 식구들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감사하며 우리 영적 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오늘 무슨 말씀이냐? 이 마귀란 놈이 하나님의 말씀에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들어 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뛰어내려라. 예수께서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 우리 인생들은 자기가 육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 믿습니다, 무조건 이거 줄 줄 믿습니다 하고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열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가 주님 사랑해서 예배할 수 있는 곳,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꾸며서 예배할 수 있는 곳, 그것은 분명히 자기가 마음껏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마귀란 놈은 자꾸 허황된 꿈을 갖다 준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일도 안 하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거에 조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신 기도가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기도 평생
우리 가정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시험이라 이거예요.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요, 지금 이렇게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세계에 이제 창궐하잖아요. 딱 보면서 바로 그거라 이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잘할 때 시험이라는 이 바이러스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아주 폐 속에 들어가면 치명타거든요. 배에 들어가면 피로 들어가죠. 피로 들어가면 뇌까지 가죠. 그러니까 죽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육신의 치명타가, 이런 나쁜 바이러스가 치명타이듯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일의 성도들의 가장 큰 치명타는 뭐라고요? 시험이라는 이 바이러스라 이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온 세계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이걸 대처하는 방법, 손을 씻어라, 마스크를 써라 하면서 계속 예방법을 말해주듯이 말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영적 생활을 잘할 때 방해받는 것이 뭐냐? 이 시험이라는 무서운 바이러스가 막 침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런 거 딱 보면서 우리 영적으로 딱 느껴야 된다. 사람들이 육체 어떻게, 무서워. 육체 무서운지를 알면서 영적으로 얼마나 이 시험이 무서운지를 왜 모르느냐? 한번 시험 들면요, 여기서 헤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시험 든 자들이, 가룟 유다가 시험 들어버리니까 자기 스승을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물질로 시험 들고 하니까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가질 수가 있을까? 돈길을 맡은 자라 하는 것처럼 이 마귀가 말이야, 그걸 딱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하는 것처럼 시험 딱 드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얼마나 충만했습니까? 그가 둘이 부부가 시험 들으니까 다 하나님 앞에 서원해 놓고서 싹 뒤로 빼돌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쳐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또 이 니굴라 말이에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니굴라도 성령 충만해서 안수 집사로서 뽑았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의 2장에 보니까 나는 니굴라 당을 싫어하노라. 그래서 역사적으로 니굴라 당이 무엇인가? 무율법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율법도 필요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다 된다. 그래서 은혜만 받으면 죄를 져도 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교회가 막 흐트러지고 사람들이 힘을 든다. 이게 시험 들으니까 그렇게 충만했던 자가 이상한 당이 되고, 충만했던 자가 하나님 앞에 또 불순종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방법이 뭐겠어요? 여러분, 시험을 이길 우리 성령 충만한 성도가, 은혜 받은 성도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날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기도 말씀 더 크게 하세요. 충만 더 크게. 기도 말씀 성령.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 시험이라는 바이러스 퇴치할 수 있는 그 면역력을 길러주는 그런 힘이라 이거예요. 그걸 떨어지면은, 그 면역력 떨어지면 이게 사람이 병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역력을 막 키우라는 거거든요. 잘 먹어라, 잘 편하게 쉬어라, 손을 씻어라,
하면서 자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자꾸 충만해서 그렇게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된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우리가 찾고 살아야 이 무서운 시험을 다 이겨낼 수 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내 가정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내 자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러분, 마귀도 이 말씀 갖고 막 치고 들어오잖아. 말씀 갖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 말씀 갖고 이단 빠집니다. 말씀 갖고. 그래서 딱 하지. 이거 이단에 빠진 사람들 내가 딱 보면은 이론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저렇다 잘합니다. 근데 딱 하지 못하는 게 있어. 성령을 힘입어서 네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없어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이론적으로는 뭐 성경 어떻고 해서 아주 박사입니다. 그 배워갖고 말이요 열심히 말합니다. 근데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낼 수 있는 능력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봐요 여러분, 딱 이단들 한번 보세요. 귀신 못 쫓습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못 쫓는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못해요. 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성령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이게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니까 말이에요. 이론적으로는 어떻다 하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 통해서 성령을 힘입어서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손을 얹고 영적 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걸 잘 지키고, 여러분 챔피언 등급까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그 챔피언을 또 유지한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다 이거예요. 원수가 가만두겠습니까? 끝까지 방해해서 이 시험이라는 바이러스를 갖다가 막 침투시켜서 영적인 성도들을 다 병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가 떨어지게 하고 신앙생활을 않게 하고. 제 주변에도 보면 옛날에 예수 믿었다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말이에요. 옛날에 교회 다녔다, 옛날에 예수 믿었다. 이게 시험이라는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다면 정말 은혜 가운데 쫙 살 수 있을 텐데, 이 시험이라는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처방 방법을 주셨는데,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정말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그냥 하나님만 높이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삶도 하나님을 높이는 삶, 이것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서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하고서 기도하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지금 세상에 이렇게 나쁜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때에 말이에요. 하나님 보세요.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안 했으니까 그대로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온 세계가 회개하고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또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육신을 이렇게 죽이는 무시무시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떠들썩합니다. 이와 같이 마귀의 이런 시험이라는 바이러스가 항상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퇴치 방법을 알았으니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힘으로 귀 쫓고 병 고치고 능력 가지고 일하고 말이야. 우리 일평생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 여러분 꼭 이 은혜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받은 이 거룩한 성도,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주의 말씀 사모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이 아브라함의 그 가정에 빈족에 다 있으므로 오늘날 우리도 믿음을 갖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성령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른손에 힘주고 내 영혼아 성령으로 시험을 이기자. 성령 충만하여 시험을 이기자. 자, 따라서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함으로 시험을 이기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함으로 시험을 이기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함으로 시험을 이기자. 할렐루야. 이 시간에 다 같이 예수야만 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 하나님